가 거의 끝나가죠. 아마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면서 많은 역사들을 체험했을 겁니다.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이런 것이구나. 쪼개닫게 되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죠? 이 편지가 보니까 이 편지가 없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사에 미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이 편지 하나가.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편지를 쓰기에 한 25년 전쯤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 뭐라 했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그 당시 산해되어 있는 공회에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다 감옥에 쳐넣는다. 눈에 불을 켜고 군사들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양반을 누가 맡겠어요? 아마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기도가 전부 답니다. 이 양반들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뭐 단언세를 내겠어요? 데모를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독에 눈에 불을 켜고 갔겠죠? 다메섹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빛이 비쳐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겠어요? 보면 녹아져 버립니다. 그냥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시력이 가버립니다. 말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그리고 벌벌 깁니다. 그때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와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에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주님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었고 모든 문제를 끝냈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한마디에 보세요. 바울이 모든 게 깨달아진 겁니다.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시고 여자의 후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처리하신 그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 앞에 완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눈이 시력이 가버리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었던지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는 직가란 거리, 직선으로 난 거리예요. 지금도 그 길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 한 집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놈을 완전 손봐놓았다. 가서 이 사람이 평생 동안 할 사역에 관해서 네가 팀 사역해라. 이 사람은 모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 이름을 전가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내가 택해 놓았다. 나의 그릇이다. 가서 분명히 말해라. 아나니아가 가지요. 그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때 눈에 비늘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바로 그 시로부터 뭘 전가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 부활하셔서 우리의 복음을 완성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때부터 보세요. 지금 요 순간까지 한 25년쯤 지나서요. 평생 동안 이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로 생을 드립니다. 이방인 사도로 정말 생을 드려요. 바울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되지요. 1차, 2차, 3차전이 거의 끝날 무렵 에베소 전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폭동도 일어나고, 왜 에베소 전체 우상이 다 무너지니까 거기 아데미 신을 만들어 가지고
은으로 아데미 신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들이 대단히 장사를 잘했어요. 아데미 큰 신전이 있고 그게 다 뭐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양반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이제 내가 로마로 가야 된다. 네. 왜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지중해를 다 차지했잖아요. 그 로마 중에 수도가 바로 이탈리아 반도 로마입니다. 거기는 하여튼 똑똑한 사람 싹 다 모였어. 가서 거기서 정확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이미 로마에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바울은 오늘 편지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지난 15장 생각했죠. 너희들이 가는 이유는 너희들이 가서 잠깐 위로를 받고 복음은 너희를 확립하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파송해 줘야 된다. 그 당시 바울에 의해서 이탈리아 반도 동쪽 지역, 로마 지역 동쪽 지역은 전부 다 복음이 전거되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편만히 복음이 전거되었다. 그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제는 로마 반도의 서쪽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그때 세계관은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땅끝이 로마 저 땅끝이 스페인, 좀 더 가면 포르투갈이죠. 좀 더 나가 뿌리면 대서양이에요.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쪽 끝까지 나는 갈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그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뭘 가져가야 돈도 가져가야 되지. 중간중간 돈도 보내야 되고 사람도 보내야 되고 물자도 보내야 돼요. 팀을 묶어서 가야 돼요. 안디옥은 저 동쪽 끝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간다면 엄청 시간이 걸려요. 배로 타고 몇 달이 걸려. 그러니까 딱 로마가 중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세요. 그 말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게 15장까지예요. 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6장 오늘부터 한 석주간 우리가 생각하겠죠. 바울의 평생 동안 세계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한 일꾼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일꾼들을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요. 아마 그분들 가운데 꽤 많은 분들이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진짜 복음 때문에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요. 소개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별명을 붙여요. 그분이 평생 또 어떻게 복음 운동했는가 그 별명을 붙여가지고 사랑하는 누구에게 보호자 누구누구 동력자 누구누구를 여러분들이 문안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십시오. 이런 분들을 한 26명 소개해요. 어떤 분은요 그분의 권속에게 가족들에게 그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처 전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문안하세요 등등 이런 분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 첫째 부분이에요. 오늘 보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첫 열매 세 분을 소개하죠. 첫째입니다. 성도들과 전도자의 보호자인 베베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16장 1절 한번 볼까요?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천가한다는 거예요. 갱거리아는 고린도 바로 옆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와 있거든요. 고린도는 로마 전 영토 가운데 아가야 주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심 도시가 고린도의 항구 도시예요. 옆에서 얼마 떨어지면 갱거리아는 조그마한 또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성경에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집사님을 교회 일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집사님 혹은 우리말로 하면 권사님 좀 되겠죠. 그분을 그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여자분이죠. 베베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일 먼저 여자분을 베베를 소개합니다. 바울 주에는 건강한 남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여자분을 소개해요. 그 당시 사회 문화가 인구를 조사할 때 20세 이상 인구 조사하거든요. 할 때 여자들과 아이들은 빼버립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가장 먼저 누구를 소개합니까? 여자 권사님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합니다. 베베 이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빛나다 혹은 맑고 깨끗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분 얼굴만 딱 봐도 저분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권사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빛이 나. 그 삶이 너무 맑고 깨끗해. 아마 이렇게 보였던가 봐요. 이름 뜻이 그래요. 빛나는 혹은 맑고 깨끗한 분. 이름도 참 잘 지었죠. 네. 아마 이 이름대로 이분이 신앙이 이렇게 정말 빛나고 깨끗했는가 봐요. 이분을 너에게 천거 추천합니다. 네. 천거의 말은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추천합니다. 왜요?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들고 가기 때문에, 가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당시 교회는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들이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은 AD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죠.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로마에 기독교를 공인한다. 다른 종교와 똑같이 공인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하교회에 있는 가정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건물을 막 짓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교회가 성도의 가정에서 혹은 땅굴에서 핍박당시는요. 로마 당시에 로마 전체는요. 이 땅굴들, 이 석회암이 되니까 동굴들이 많아요. 핍박이 그냥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주로 이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누구 집에 있는 교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말로 하면 지교예요. 로마에도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가 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가서는 그냥 휙 던져주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런 종이가 발달됐으니까 주로 양피지에다가 양 가죽을 아주 잘 따듬어 말려가지고 아주 얇게 거기에 글을 썼습니다. 그럼 이게 이만큼 되겠죠. 두루마리로 들어가지고 메고 가야 돼요. 아무나 못 가져가. 가격도 엄청 비싸요. 지금 것도 복사 사고 싹 되는데 그대로 그런 게 없잖아요. 다 필사 써야 돼요. 그러니까 베베가 들고 가서는 한 예배당에 다 모아놓고 설명한 게 아니고 여기 갔다가 또 요 집에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모아놓고 읽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추천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세요. 말씀 들고 가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0장 24절 26절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분이 있죠. 이달랴 데라는 로마의 특수부대, 즉 예루살렘에 파병된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계급은 낮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가문이에요. 이분이 여기에 유대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음을 들었는가 봐요. 너무 갈급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시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집에 가라. 베드로가 나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어떻게 갑니까? 그때 환상이 뭐잖아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율법에 금한 건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잖아. 3번이나. 베드로가 이상한데 그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 내게 역사했구나. 베드로가 뛰어갑니다. 그 소식 듣고 고넬료가 어떻게 하죠? 집안 식구 싹 다 모아놓고 마당 다 써놓고 대문 열어놓고 주의 종이 말씀 들고 온다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예의를 갖춥니까? 베드로 사도가 폼이 있겠습니까? 한 평생 50이 넘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분인데 폼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이렇게 갔는데요. 고넬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며 영접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라고 베드로를 영접했어요. 전 집안 식구를 다 모아놓잖아요. 그 베드로가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 집안 식구 전체가 세례받고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집사님이 우리말로 하면 권사님이죠. 이 로마서를 들고 갈 때에 여러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이거 소개해야 돼요. 읽어줘야 돼요. 또 말씀 포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를 잘 영접하세요. 말씀 듣고 가니까 그 로마에 이제 꽤 오랫동안 체류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다른 거 하면서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로지 이 말씀만 전가하고 포럼하고 여러 군데를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설 것을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예.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원래 이분이 갱거리아 교회에 있을 때 여러 교인들을 위해서 또 바울과 늘 교통이 됐겠죠. 선교비를 늘 대준 겁니다. 여러 성도들과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란 뜻은 법률적인 조력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제 문제가 있으면 가서 풀어주기도 하고, 물질적인 후원도 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우리 인구는 자꾸 줄어들죠. 통계해 보니까 한 가정당 0.7명, 0.65명 정도 아이를 안 낳는데요. 이상하게 상식적으로 잘 살면 아이를 많이 낳을 거죠? 아니요. 더 안 낳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어떻게 살죠? 우리끼리 살자. 뭐 때문에 아이 낳아? 국가에서는 아이 다 놓으세요. 다 키워줄게요. 4명 이상 놓으면요, 막 전부 다 책임 다집니다. 그래도 안 해. 여자로 가면 어떻게 했죠? 한 30년, 40년 우리나라가 망해버려요. 이게 좀 큰일이에요, 이거요. 그걸 인구 절벽. 사회학을 연구하는 학문 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확한 이 미래 예측 학문이 있대요. 그게 인구 통계학이에요. 출산율이 얼마냐, 얘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냐. 그걸 보면요, 30년, 40년 후에 그 사회의 미래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큰일 났어요.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우리 어릴 때,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생각나죠? 그때 2개 해가지고 둘도 많다, 하나나 잘 기르자 이랬잖아요. 그래, 그게 진짜 각이 되어버렸어. 이제 큰일 났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요, 저 다른 나라, 동남아라든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엄청 많이 사람들이 유입될 겁니다. 없으면 와야 돼요. 요즘 식당에 가보세요. 다 그분들이 봉사하잖아요. 앞으로 엄청 올 거예요. 이 지역 전체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 이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도 있고, 돈 벌자 무조건 와가지고 신분이 해결 안 되니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 쫓겨가기도 하고, 등등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사회 자존심이 센지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민법이 까다로운지 엄청 까다로워요. 물론 남북이 대치돼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이제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초대교도 아마 그랬는가 봐요. 이분이 아마 교회들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고 배경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요, 여러 성도 전도자들의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원래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하는 분인 것 같아요. 옛날에 무예 그랬잖아요. 옛날에 부산에 가보면 일본의 페리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줌마들이 보따리 한거 이고 와요. 지금은 일본 우리보다 못 살아요. 일제가 별로더라고요. 그때는 일제하면 환장을 했어. 이래가지고 거기서요, 산 물건 떼가지고 보따리 해가지고 페리오 싣고 와가지고 파는 사람, 그런 무역, 그것도 무역업이에요. 아마 이거 하는 분인 것 같아 보니까. 그래 돈을 많이 벌었겠죠? 사업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전도자의 보호자, 성도들의 보호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걸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분을 보면서 저분이 이 복음을 받기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는요,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이 베베 권사님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로마에 가서 전달해 주세요. 이분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체류하면서 가정교회들이 많잖아요. 지교회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풀어보고 다 설명해 주세요 라고 제일 먼저 이분을 소개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진짜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이요, 이 축복을 누리시면 진짜 좋겠어요. 가서 말씀을 전달해주고 세워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앞으로 여기 다문화 다미때 엄청 많이 와요. 정말 보호자가 되어주는 사람, 이게 복음이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기도하잖아요. 2, 3, 7 나라 5천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마음에 딱 담으세요. 나는 베베 같은 이런 권사, 이런 중직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소개할 만하죠. 이분을 소개했어요. 두 번째,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소개합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분은 부부예요. 뭘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동력자, 사업 동력 파트너 알죠? 함께 살고 죽으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지요.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원래 이 부인 이름은 브리스길라예요. 본명은. 그런데 브리스가로 왜 부르느냐? 이 로마에 보니까 브리스가라는 아주 이 브리스가라는 집안, 명문 가문 이름이 브리스가예요. 그 집안의 딸내미, 그 명문 가문의 여인,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보니까 안동떼 어릴 때 보니까요, 우리 친할머니가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안동떼 그래 부르더라고요. 이상한데 우리 할머니 이름이 안동이 아닌데, 이제 깨달았어요. 자라가지고 안동에서 경주까지 시집을 왔구나. 그래서 안동떼기라고 불렀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안동에서 시집 왔으니까 고향의 명예를 걸고 잘해라. 그 말이요. 브리스가라는 그 집안의 딸내미, 그 명문 가문의 딸내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와 결혼했나요?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 아마 유대인들은 옛날에 지금 장사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만큼 디아스포라 흩어진 역사가 오래된 사람이 없잖아요. 바벨론 포로부터 해서. 이 아무리 저 타국에 살려면요, 돈 없으면 죽어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떤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요놈이 죽는 게 뭐다 말을 배우고, 그 알 때쯤 돼가지고는요, 저 절벽에 데리고 간대요. 절벽에 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한 손을 딱, 오른손을 딱 쥐고, 왼손을 딱 쥐고, 두 손을 쥐고 매달려가지고, 이놈이 보니까 아찔하거든. 떨어지면 죽어. 확 힘을 주는 겁니다. 안 죽기 위해서. 본능이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오른손 나. 아버지 믿는 절제니까 놉니다. 한손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 손도, 왼손도 나. 너무 떨어져 죽는데 누가 놓겠어요? 얘가 막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때 힘이 없어서 떨어지기 직전에 딱 잡으면서, 오른손도 딱 잡아주면서 그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마지막 이 손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 놓치면 죽는다. 우리 민족은 죽는다. 평생 기어해라, 하나님. 마지막 한 손은, 그 다음 손 있잖아요. 딱 함께 나무를 잡게 하면서요, 이거는 돈이다. 돈 없으면 우리는 죽어. 하나님, 돈. 이게 유대인 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 돈을 다 거머쥐고 있잖아요. 뉴욕의 그 월가 전체 금융에서 전 세계 돈을 지급하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70%, 80%입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라는 이분이요, 로마에 진출해가지고 사업을 진짜 잘했는가 봐요. 나중에 나오죠. 장막 만드는 건데 텐트 사업이에요. 그게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아마 엄청나게 성공했는가 봐. 그러니까 그 로마의 명문 가문 딸내미와 결혼했겠죠.
이 브리스가 아울라에게 문안해라. 그런데 이분이 보세요.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나와요.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연도는 AD 49년에서 50년 사이에 글라우디우스 황제, 제정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를 공부해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대단한 능력자이고 대단한 또라이고 약간 맛이 같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다섯 번째 황제가 누구죠? 네로. 지금 바울이 편지 쓰고 있잖아요.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그 윗대 위에 아버지가 그것도 양아버지예요. 이 양반이 글라우디우스예요. 이 양반의 성격이 굉장히 또 아니면 뭐 극단적인가 봐요. 유대인들이 전체 로마의 상권을 쥐고 있으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실하고 관계를 잘 맺어요. 황실에 돈이 엄청 많거든. 전 세계에서 세금 다 거두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황실의 여인들은 흥행에 차 있어요. 여자들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돈 있으면 뭘 좋아하죠? 뭘 사 먹으죠? 보석 사 먹으잖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뭘 장사해요? 보석 장사에는 도가 튀습니다. 이래가지고 연줄해가지고 보석을 파는데 얼마나 돈을 잘 벌겠어요. 다른 사람은 채소 장사하는데 무게만 엄청 양이 많이 돈은 별로 안 돼. 이 사람은 딱 한 보따리 가져가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이래 장사를 가지고 로마 전체의 경제를 쥐었다 폈다 해요. 근데 유대인들로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뭐 알력이 생겼어요. 뭔가. 그 당시 또 헬라 상권이 굉장했어요. 이 양반 전쟁할 때 군수 물자 전부 다 대주는 도모사는 헬라 상권이에요. 이 양반 또 로마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여기 알력이 생기니까 유대인들과 알력이 생기니까 로마 경제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막 이 물가가 올라가고 로마 사람들이 아우성해 보니까 황제가 지시했어요. 어떤 놈 때문이냐? 유대인들의 갈등 때문입니다. 야, 상권이 이렇게 참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너무 극단인 사람이요. 그럼 간단하네. 저 유대인들 싹 다 쫓아내. 유대인 추방령이 내립니다. 황제의 명령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다 쫓아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그 사업장 다 접고 만약에 쫓겨나는데 무슨 돈 주겠어요? 돈도 못 받고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쫓겨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양반이 간 것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아마 거기도 자기 사업처가 본사는 로마에 있고 아마 지사 정도로 거기에 고린도에 있었는가 봐요. 거기 와서 이분이 눈물을 머금고 있어 사업을 제기. 원래 기술이 뛰어나니까 사업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도요 아덴 전도를 마치고 별로 성과 없어서요 고린도에 옵니다. 와가지고 바울은 원래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가업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디 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 기술을 가르쳐요. 그게 자그막 텐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사입니다. 아주 기술이 좋아요. 자비랑 돈 벌어가면서 선교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취직할 데가 없나 이거저거 알아봤겠죠. 그럼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가 올라포를 만나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 와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공장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딱 만나더라고요. 만나보니 업이 같음으로 성경에 그랬어요. 텐트 만드는 것 함께 일을 하면서 함께 살면서 아마 브리스가 올라포가 바울에게 모든 숙식을 다시 제공한 모양이죠. 제공하면서 일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마다 고린도 회당에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을 말합니다. 몇 년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서 브리스와 올라포의 정확한 복음으로 팀생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래 예수 믿는 분이잖아요.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얼마나 복음이 정립됐겠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에게 목숨을 내어놓고요 바울을 도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력자,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큰 일을 하고요. 다시 이제 2차 여행 마치고 안디옥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가 올라보고 같이 따라갑니다. 아마 에베소 사업장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의 사업 한번 보세요. 로마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또 가요. 거기 사업도 있었는가 봐. 바울을 따라갑니다. 이야, 대단하다. 우리는 돈 잘 버는데 거기 머물러야 되잖아요. 돈. 그래야 성경하면 되지. 이분이 바울을 따라갑니다. 에베소까지. 거기서 제대로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에베소에 잠깐 머물고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에 에베소에서 제대로 이제 바울이 중요한 일꾼들을 세워놓고 교회를 개척했겠죠. 조그맣게 개척했겠죠. 거기에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대단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가 대단해요. 세계 최고 도서관이 있고, 여기 옛날에 어떤 도시죠?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알렉산드리아예요. 70인역이라고. 그게 대단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 어릴 때부터 성경에 능통한 사람, 다 외워버린 사람, 말을 너무 잘하는, 언변이 좋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의 완전 박사님이 이 에베소에 오는 거예요. 와서 회당에 모아놓고요, 이분이 아마 복음을 들었는가 봐. 그래서 그 해박한 지식으로 복음을 설명하는데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가 듣고 보니까 뭔가 2% 부족해. 브리스가 아울라 부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정통으로 바울에게.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배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딱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6개월 뒤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양반이 와가지고 에베소 회당에서 이 복음을 말하는데 뭔가 저건 아닌데, 너무 말도 잘하고 성경도 너무 해박한데 이상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에게 빠졌어. 화가 찜찜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목사님 못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똑바로 깨달으세요. 네? 나보다 저렇게 성경을 모르고. 그럼 목사님 시험 듭니다. 목사들은 잘 누구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신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그렇게 돼요. 이분이 얼마나 지혜롭냐. 아마 집에 식사 초대를 했겠죠. 그러면서요 자기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쫓겨난 이야기, 눈물을 머금고 눈물 나잖아요. 고린도에 와서 고생한 것, 바울을 만나 다시 사업을 재개한 것, 회당 들어가 제대로 복음 전한 것, 거기서 제대로 본의 역사를 난 것, 복음의 능력, 바울이 들은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을, 자기 인생을 바꾼 복음을. 그래서 나는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개에 내 목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쭉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아볼로로 하는 이 대학자가 아예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아. 충격에. 와,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네. 이게 복음이 이 부부를 이렇게 바꾸었구나. 이분이 돈 따라온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여기서도 이 복음 운동을 하는구나. 야, 나는 이런 평식도 처음 봤다. 네. 대단하잖아요. 이분이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양반이 에베소에서 바다 건너가지고 고린도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때 브리스길라로 편지를 써죠. 이분이 제대로 복음 깨달은,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아는 주의 종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이분을 영접하십시오. 고린도에 이 아볼로가 가서는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짓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뭘 소개했다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유대인의 모든 잘못된 여론을 다 깨뜨려버렸다. 대단한 교육자가 된 거예요. 이 팀에서 누가 했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했어요. 참, 바울이 이 점에서 야, 내가 키운 제자가 저렇게 복음에 정말 제대로 누리면서 일꾼을 키우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계속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 봅시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좀 글이 좀 이상하죠? 우리 식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혹은 교회를 위하여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쓰고 뭐라고 썼습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아마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 편지라는 거죠. 1장 8절로 9절에 바울이 이때 에베소에서 너무 고생하던 거 생각하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에베소 지역입니다.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지까지 간 거예요. 아마 복음 전하다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가 봐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그 당시 그게 이제 사형 선고가 아예 작두를 해서 목을 치는 겁니다. 도끼로 목을 치는 겁니다. 이런 선고까지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마 이때 이런 큰 환난 고통이 있었는가 봐요. 그때 자기의 목을 내놓은 이 편은요, 바울이 그 환난을 당해가지고 아예 도끼로 이제 목이 찍히는 순간이에요. 그 도끼날이 날아오는 순간에 뭐요? 브리스길라 아울러 부부 와가지고 바울을 미쳐내고 자기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세요? 이 세계에서는 뭐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당해가지고 아예 사형당하기 직전에 단두대에 이제 칼이 내려오잖아요. 작두가. 목이 바울의 목이 여기 있어요. 그걸 바울을 밀쳐내고 자기 목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야, 이런 사명자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야, 바울 사도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같으면 복음 왜 안 됐네. 어쩌지? 발만 동동 구르겠죠? 이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목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정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소개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말로만 고함 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을 내놓았다. 5절 한번 볼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하니라. 아마 이제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에베소 사역을 끝내고 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AD 54년에 죽어요. 황제가 죽으면 그의 칙령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붓 아들 네로가 황제 되가 네로가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 모든 아버지인 그 법령을 검토하면서 이거 취소해, 이거 취소해, 이거 취소해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게 취소되는 거예요. 칙령이. 유대인 돌아와도 좋아. 그래서 아마 보따리 사고 아마 로마로 간 끝에 가서 거기 원래 사업을 했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사업에 잘합니까? 그럼 자기 공장 겸 큰 집을 구했는가 봐요. 거기서 뭐 했게요? 그 천도에서 거기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분이 가서 AD 54년 칙령이 끝났잖아요. 글라우디오가 죽었잖아요. 이 편지를 쓰는 순간이 AD 57년이에요. 이미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는 로마에 가서 다시 장사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재개하면서 그 집을 지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여기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기를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해라. 그 집을 자기 집을 교회로.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분이다. 바울이 이분을 잊겠습니까? 이분의 여러분이 문안하세요. 아마 베베 권사님이 이분 집에 갈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눈물로 아마 상봉을 했겠죠?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있었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5절 계속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해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에베소로 왔다고 해서 에베소는 아시아 주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 왔다고 했지요. 그래서 에베네도라는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며칠 전도했지만 그 처음 익은 열매이다. 아시아 에베소에서 처음 전도한 열매이다. 그런데 이 양반도 보세요. 로마에 지금 와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해라. 지금 에베네도 로마에 와 있는 거예요. 그는 아시아에서 에베소 내가 전도할 때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이다. 이 양반이 얼마나 신앙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팀사했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들어갔는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로마로 다시 이사 간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복음 때문에. 아마 함께 사업도 같이 했겠죠? 그래서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 이거 보면서요, 야, 우리 멤버들이 그럴까? 여러분 이사가 어떻게 가죠? 저기 아파트가 모른데 지금 사람은 배가 모르는데 그거 따라가잖아. 그럼 너무 멀리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가서 목사님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혹시 우리 수준 아닌가요? 이 새신자 에베네도 보세요.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진짜로 팀사한 것 같아요. 삶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떠요? 그 사업터조차도 복음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세계복음 아무나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세계복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물론 입만 열면 세계복음 하잖아요. 근데 행동은 전혀 아니고 그거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보호자 브리스가, 통역자 보호자 대배 권사님, 나와 생을 같이 한 브리스가 부부. 정말 초신자지만요 제대로 보면 복음 때문에 함께 로마에 따라와 가지고 함께 사모해서 세계복음을 헌신한 에베네도. 이분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로마까지 따라간 거예요. 나는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절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일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사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따라가야 돼요? 뭐 따라가야 돼요? 바울이 사랑하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면 에베소에 처음 전도한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누굽니까? 나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꽉 차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정말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첫 열매를 소개합니다. 이분들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우리는 왜 이사를 가는지, 우리의 첫 열매는 누구인지, 우리는 진짜 전도자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워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분들의 반열에 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